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한 해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9장 31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해 첫 주에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주제 말씀을 오늘 이 새해 마지막,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인 오늘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조선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교사님 중에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신데 이 헬리팍스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팍스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던 어느 날 이 조선의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작은 소책자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를 읽고 나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해야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를 찾아가서 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가서 자신을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조선 선교에 대한 뜻이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맥킨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이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후원받은 것을 가지고 교단이나 선교부의 지원 없이 독립선교사로 1893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조선 땅에 들어온 맥켄지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대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본인은 황해도 소래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동료 선교사들은 당연히 만류했습니다. 이 서울도 한양도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도시도 가서 생활하면 힘든데 어떻게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의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당시에 집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키가 큰 선교사님들은 방에 들어가서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그리고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돌 문화에도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써놓은 일기를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겨울에 불을 뗀 온돌방에 들어가면 마치 내가 오븐에 들어간 빵처럼 느껴진다. 너무너무 뜨겁다라는 것이죠. 또 음식 문화도 적응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에는 뭐 맵고 짠 음식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주로 맵고 짠이 이 음식 문화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또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인도 같은 데 가서 길거리 음식 먹으면 100% 탈납니다. 위생이 좋지 않은 것이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의 음식을 먹으면 그랬던 거예요. 또 선교사들을 괴롭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화장실입니다. 이 집 밖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불편한데 가보면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봐야 되고 그것까지는 어떻게 참겠는데 더 힘들게 한 것은 악취였다고 합니다. 이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가 집안에까지 스며들어서 늘 그 악취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한양도 이런데 대도시도 이런데 지방에 가면 더 힘들고 어려우니 너 지방에 가면 안 된다 라고 만류를 했지만 맥켄지 선교사는 이 토착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토착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황해도 소래라는 작은 마을로 선교지를 정하고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래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한국인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한국인처럼 살았어요. 그는 온돌방에서 잤고요, 시골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 성탄절이 되면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음식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맥켄지에게 보내줬는데 빵과 케이크와 우유와 설탕 이런 걸 선교사들에게 음식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서 보급을 했는데 맥켄지는 그런 걸 한번 맛을 또 보게 되면 이 향토 음식에 본인이 적응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건 입에도 대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빵과 케이크랑 이 설탕 같은 것들을 그건 마을 주민에게 다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는 철저히 이 한국인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래 마을 사람들도 이 맥켄지 서양 사람이라고 배척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열고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여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이 맥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맥켄지 선교사가 그만 풍토병에 감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몸이 아프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루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변변한 병원도 없으니 약도 먹지 못하고 그냥 계속 앓기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맥킨지가 몸이 아픈 상황 가운데에 이 소래교회,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소래교회 성도들이 선앙당을 부수고 그 자리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켄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픈 몸을 일으켜서 그 교회 짓는 것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도 흙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면서 교회 짓는데 일손을 보탰어요. 자, 그렇게 노력한 결과 1895년 6월 17일에 소래 교회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가 맥켄지가 한국에 들어온 지 약 한 1년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풍토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무리를 해서 그런지 맥켄지는 교회가 봉헌되고 나서 한 달쯤 지난 1895년 7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맥켄지가 이렇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조선이란 나라에, 그것도 저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풍토병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소식이 캐나다 헬리팍스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조선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을 위한 선교 헌금 운동은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이 되게 되었고, 결국 이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정식으로 이 조선 선교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어슨과 푸튼, 맥레이 등으로 구성된 조선 선교 개척단을 보내는데 몇 명이었느냐? 100명이 넘게 보내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1898년 9월에 조선이 파송을 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캐나다 이 선교사들은 이 황해도 지역, 맥켄지가 사역했던 황해도 지역에서도 선교 활동을 활발히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까지 선교의 불모지로 남아 있었던
함경난도와 함경북도에까지 올라가서 그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게 누구 하나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힘들게 돈을 모아서 조선 땅에 와가지고 2년도 채 사역하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걸려서 맥켄지 선교사가 죽었으니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 선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맥켄지 선교사의 이 죽음을 통해서 캐나다로부터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조선 땅의 선교를 더욱 활발하게 일으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길을 던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심으로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곳간이 텅텅 비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역설적으로 일하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예, 31절은요, 그리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수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옛날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이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힌트를 우리는 이 31절 맨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하여라는 이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하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운이라는 단어예요. 운. 근데 이 운은 어느 때 쓰이냐면은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따라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31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부흥되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1절 이 앞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고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첫째로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줘요. 여러분, 정식으로 풀려난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풀려났으니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지 않으면 다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당연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해요.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맞은 그 채찍은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맞은 채찍에는요, 이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이라든가 발톱이라든가 아니면 날카로운 뼈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금속 조각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가하면 그것이 살에 박혔다가 이걸 다시 당기면 살점이 뜯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채찍을 맞았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몽둥이로 한두 개 맞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채찍 맞았다는 얘기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당연히 이 사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다 잡혀 들어가서 그렇게 채찍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밖으로 풀려났을 때에 여러분,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 내가 믿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 믿다가 나도 저런 꼴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성도들도 주저하게 되었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9장 31절 앞에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5장에 이어서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급성장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민간에서 귀신을 일쫓고 병을 고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급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 사도들이 구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일이 손에 붙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구제활동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활동에 자꾸 배제가 되게 되었어요. 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이에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활동을 하다 보니 어찌된 일인지 자꾸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이 구제활동에서 소외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헬라파 출신의 이 성도들과 히브리파 출신의 이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물론 이 일은 나중에 보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곱 집사 세울 때에 일곱 집사를 다 헬라파 이 유대인들로 다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마무리되긴 했었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이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이 크나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있었던 일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를 보면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려가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요. 자, 여러분, 그냥 감옥에 갇히는 정도, 채찍 맞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서 교회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죽게 되자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대제장과 사두개인들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내세워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울은요 아주 집요하게 교회 성도들을 괴롭혀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집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여튼 눈에 띄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어요. 교회에 씨를 말려고 했어요. 자, 그러니 교회가 위축되고 전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의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교회의 박해에 대한 박해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그 강도가 더 세지게 됩니다. 자, 이 사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써달라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들고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박해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박해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박해의 강도도 더 세지게 됩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성도들이 사울을 광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끈에 달아서 성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사울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의 영역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넓어지기도 했고 이제 그 박해의 강도도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9장 31절 앞에는요,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분열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박해의 영역이 넓어지고 박해의 강도가 더 세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하여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하고 더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수가 더 많아질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앞서 있었던 일들은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악화될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평안과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더 부흥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의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기 전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같은 한패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봉변을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 사도들의 믿음이 담대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 이걸 기쁘게 여길 정도로 믿음이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분열되었을 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게 하심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6장 4절과 7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은 이 구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일곱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 분열되는 일 때문에 일곱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본질에 집중하게 되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분열되는 일이 교회의 부흥의 디딤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8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사울의 박해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러 도시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전에 사울의 박해가 있기 전에는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될 만한 일이 아닌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역설적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복이 될 만한 일이 아닌데 나중에 보면 그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역설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김덕신이라는 이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덕신, 그러니까 꼭 남자 같지만 이분은 여자분이세요. 여러분, 이 시골에 살던 이 김덕신이라는 여인은 아들이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에 가면 낫는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밤낮 없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엔가 교회를 다녀갔다가 집에 왔더니 남편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은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평소에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그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당장 성경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내놓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이 김덕신 여인을 두들겨 패서 정신을 잃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같은 교회에 다니던 동네 여인들이 이 모여서 이 김덕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김덕신 여인이 이런 말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4년입니다. 그보다 훨씬 긴 일평생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내 팔을 자른다고 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구원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김덕신이라는 여인은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여인들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지폈어요. 이 기도 모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전도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국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요, 학자들은요, 한국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여전도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되었느냐? 남편의 모진 핍박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역설적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분명히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일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었고요, 정치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또 우리 여수 지역은 특별히 이 공단이 화학단지가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여수 지역에 더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흔들려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초대교회가 경험하였던 그리하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들이 평안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더 든든해지고 더 부흥되어지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